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딱 오늘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동일한 본문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한국말로는 어린 아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여기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서로 다른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 보면 갓난아이, 아니면 정말 그냥 어린아이, 아니면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정말 젖먹이부터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까지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지금 갓난 아기들도 있는데 딱 이런 분위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거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수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였는데 누가 혼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혼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이 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말고 이제 후대교회에서는 이 본문 때문에 그 유아 세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어린 아이들 혼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곳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면 마가복음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마가가 성격이 급한가?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그려놓지 않았죠. 1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의 완성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 그 한 분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된 마가복음은 쭉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특별히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씨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좋은 길짝밭, 돌짝밭 뭐 이런 게 4가지 그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씨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었고 그것이 모두에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는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너희에게 주었으나,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26절에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비유도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이 씨가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씨는 자라서 언젠가는 무엇이 되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농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결국엔 이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감춰져 있지만 이 두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는 여기 보면은 매우 작은 씨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우리 30절에 보니까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얘기해 줄까? 그래, 이번에는 이런 비유가 좋겠다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겨자씨 비유인 거죠. 그러면서 그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춰진 것처럼 아주 작지만 그 씨는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감춰진 것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이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조금씩 그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씨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왕이 된 왕국을 꿈꾸면서 그 옆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건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장관 될 건지, 누가 차관 될 건지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아는 물고기 보리떡 나왔던 사건이 뭐죠? 그렇지. 교육을 잘 받았네요.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보고 이들이 눈이 뒤집혀요. 왜요? 그들은 가난했고 배고팠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아동부 친구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에는 먹을 게 넘쳐나요.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치킨 다리 안에 딱 기도하면, 예수님이 축사하면 먹을 치킨이 계속 나와. 그 여러분, 외부로는 이제 전쟁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뭐죠? 훈련된 아주 강력한 군사와 또 뭐가 필요하죠? 군사가 싸우기 위해서는 군량이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싸우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전쟁하러 못 갑니다. 먼 길을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일단 먹을 거 해결하셨죠. 두 번째,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나아만 가서 막 싸우는데 팍 해서 팔 잘렸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고 와서 예수님 붙여줘요. 그럼 예수님이 딱 붙여줘요. 죽어도 예수님 얘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딱 그러면 살려내. 뭐 이 전쟁은 안 봐도 뻔한 거죠.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강력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지금 보시고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14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님 지금 분노하셨어요. 분노. 여러분 예수님 화내시는 장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행차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 감히 어린아이들이 니들은 지금 이때 태어났으면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하찮은 것들이 어디 왕의 행차를 막아 이러면서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길을 트는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지금 너희들이 물러나라고 했던 무시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같아야,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 아직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 중에 처음 임하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격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걸맞게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낮고 무가치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별 볼일 없고 작고 왜소합니다. 나는 나 혼자선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막둥이가 저랑 저희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뭐 할 줄 아는지 아세요? 이제 전기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기줄 쪽쪽 빠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살 수 있나요? 부모에게 기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죄악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큼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작아짐을 경험한 사람들, 내 죄의 거대함 앞에서 나는 여전히 작고 왜소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들어가지 못하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나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시작하는 그 이미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완성될 그날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우리는 이 충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아이들 보세요. 얘들 제가 단 1초 만에 웃길 수 있습니다. 똥 얘기 한 번이면 다 웃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죠.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어떤 한 대상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 대상이 바로 부자, 한밤중에 찾아온 부자의 이야기죠.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했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부를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예배 횟수를 아주 잘 채워서, 아니면 성경 읽기를 많이 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자격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동부 수준만 돼도 그럴 리는 없죠. 우리 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해보십시오. 얘들아,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2개 하면서, 야, 2개랑 바꿀래? 그럼 바꾸죠. 예. 왜요? 어린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부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방탄이 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방탄이 나의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나에게 100원짜리 엽서를 사서 거기에다 친필로 편지를 써서 줬다면, 자, 10,000원짜리랑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지금 여기 있는 대다수는 그렇게 느끼죠? 왜 안 바꾸지 그걸? 100원짜리 엽서랑, 그 100원짜리도 이미 새 것도 아니고 쓴 거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근데 우리 청소년이나 여기 아동부 애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10,000원하고 감히 방탄의 친필 편지를 받고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그 100원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은 그 편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받아오세요.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겠죠. 엄마는 모르니까. 예.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그 어떤 가치하고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혹시 아까 이렇게 4장을 성경을 이렇게 쭉 펴서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 얘는 왜 이렇게 껴있어? 이렇게 왜 갑자기 여기다 껴넣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비유가 이 시 비유 세 가지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네, 우리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등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지만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고 비밀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감춰주고 비밀스러운 거 놔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등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걸 누가 감춰두려고 그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감춰두고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누리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밝히 드러날 그날까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서 해수욕장을 갔는데요. 제가 날씨가 일기예보에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안전도 문제고 이거 가면 이거 태풍 왜 해수욕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고민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태풍이 아세요? 이번에 태풍이 어떻게 됐는지? 대한민국 올 때쯤 소멸했다가 일본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예, 제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 태풍 때문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즐겁게 놀았습니다. 북적거리지 않고 길 막힐 걸 예상했는데 길도 하나도 안 막혔고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해수욕장에서 오는 사람들의 길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속속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만 많았으면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기도 제목 쫙 목록해놓고 어떻게 하나하나 역사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이 특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요구를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나아만 연기했잖아요.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뛰어드는 데까지 있어서 그의 마음에 복잡했다면 그는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했어요.
어떻게 그가 단순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엔 그는 다른 거 재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지금 들어가다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들어가면 와 하고 들어가죠. 그냥 무기다 하고 들어가죠. 네, 지금 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주차장에 수영장인데 애들은 보면 뭐예요? 와 무기다. 엄마가 야 옷 가득고 가, 옷 가득고 가 막 이러지. 애들은 그냥 띄워주고 싶죠. 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뛰어들자. 누가 뛰어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은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 같은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 물이 찰 텐데 이거 내가 좀 심장이 요즘에 약해서 이거 내가 갈아입을 옷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어른 같은 마음으로는 복잡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뛰어든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양다리 거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을 뛰어들게 했던 그 나병처럼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이 나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하여금 하나님께 뛰어들 수 있고 십자가에 뛰어든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은 날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른스럽게 그래 들어보니 괜찮네. 나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네. 이렇게 믿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엔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변합니다.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내 죄악 때문에 뒹굴고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지만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우리들을 한번 집어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를 집어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나요? 지금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에 우리를 집어던져야만 우리는 오늘 삶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